네,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본문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난주에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다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셨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보세요. 1절에 보면 네게브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네게브라는 명칭이 나올 때는 남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어떤 곳인지는 정확치 않고 남방 지역이다. 근데 오늘 네게브로 올라갔는데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베델과 아이 사이가 어떤 곳이냐면 전에 아브라함이 장막 쳤던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하나님의 그 사인도 없이 기근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애굽에 제멋대로 내려갔다가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인생에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의 인생에 아주 그 결론 같은 교훈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다 고생뿐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한, 훈련시키시기 위한 그런 대적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아내들을, 이방 여인들을 두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우상숭배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이미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솔로몬의 아버지 때에 다윗의 숙적이었는데, 다윗에 의해서 다윗이 에돔을 칠 때에 그 중에 이제 어린 아이였던 하닷이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된 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숙적이었던 르손이라는 사람도 살아남아서 이제 도망다니다가 이제 다윗에게 그 앙심을 품고 이제 기회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가 이후에 수리아 왕이 되면서 이제 다윗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끊임없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그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시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솔로몬이 타락해서 그 나라가 이제 분열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다리는 것은 고생과 파멸뿐이 기다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재수하면서 사실 대학에 들어갈 필요성이 그렇게 없겠다, 나는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그냥 한 해는 대학을 그냥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내 전공을 가지고 대학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대학에 들여보내주시면 요 대학 졸업하고 한 3년 정도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냥 뱉은 거죠. 마음도 없이 뱉었는데 그 대학에 딱 들어갈 수치의 그 수능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실기가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기를 잘 준비해서 그 대학을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얘기는 고의적으로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일, 이제 원하는 학교 들어왔으니까 내가 원하는 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운동을 내 업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게 인간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운동을 하다가도 도저히 다칠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다리가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계속 오른쪽 연골을 이제 드러내고 나니까 그 재활 훈련을 하는데 오른쪽 다리를 튼튼하게 하려고 재활 훈련을 하는데 왼쪽 다리 무릎이 파열돼 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고통이 저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수술이 다 깨끗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살기 위해서 찾았던 곳이 명성교회 새벽기도였는데, 그곳에 가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제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처가 되시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곳에 가서 깨지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다리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저를 치셔서 수술하게 하신 그 오른쪽 다리에 보면 수술 자국이 정강이뼈에 아예 한 20cm 정도 되는 그런 수술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흔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고통의 흔적인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지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뒀더라면 하나님이, 나는 거의 영적으로 버림받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내 다리를 절단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주셨다라는 것, 진정한 나를 찾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저와 같은 고통 겪지 마시고, 인생에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애굽을 이전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해봤자 이미 그리스도인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봤자 고생과 파멸뿐이 기다리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런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처이시고 나의 전부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가운데 축복이 갈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굉장히 번창을 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이 오히려 갈등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사실인데 그것이 갈등으로 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없을 땐 괜찮았어요. 근데 재산이 생기니까 자식들끼리 분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재산 차지하려고 가정이, 형제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가 적을 때는 오순도순하고 오히려 행복하고 좋았는데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 성도가 많아지면 영향력을 점점 행사하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자꾸 그런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소유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다시 한번 좀 더 정리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한간의 신앙인들끼리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요하면 영적으로 무조건 해롭고 가난하면 영적으로 좋은 상태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물질이 많으면 영적으로 깨어나기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딱 이원론적으로만 나눌 정도로 물질이 많으면 무조건 해롭고 가난하면 무조건 영적으로 좋은 상태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가난한 시절을 보내보니까 은혜가 없이 그냥 가난한 건 정말 말 그대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희 가족과 또 주변에 그런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물질이 없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다구니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시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에겐 기회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조건 물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냐면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없어서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은혜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내가 물질을 얼마만큼 소유할 것이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가치관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돈 없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것. 그 신뢰를 하게 되면은 인생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내가 뭘 해도 성실하게 감당하면 물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부요한 자도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한 자도 절망하지 않는, 은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해요. 오늘 보니까 여기 소유에 대한 두 가지 대조적 삶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은 소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에 의해서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질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신앙은 확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좀 달라요.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롯에게는 그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의 차이는 대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내 믿음을 쫓아서 그의 후손들까지도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영적인 유산을 남긴 반면에 롯은 전반적으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물질을 쫓아간 사람과 믿음을 쫓아간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그 물질관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물질에 대한 소유관을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물질을 대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없으면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토대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유에 대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유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가 있어야 돼요. 소유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를 주시던 간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자식들에게 그냥 무턱대고 그것만을, 소유만을, 물질만을 물려주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이 없이 물질을 물려주는 것은 저주를 물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이 우선적으로 물려줘야죠. 물론 필요한, 정말 있다면은 적당히 물려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은 내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물질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흘려보내고 내 물질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물질만이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는 것처럼 많은 소유는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오락이든 술이든 우리의 인간관계이든 그것이 나의 직업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 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조절해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고 물질을 올바로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건강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갈등을 풀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믿음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오늘 창세기 1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아브라함이 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에 대한 우선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9절을 보세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소유나 어떤 이익의 문제로 다툼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그의 행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한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아등바등 다투고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귀와 모든 존귀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마음을 넓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한번 가보시죠. 시편 33편 11절에서 20절입니다. (33편) 11절에서 20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네. 내가 가진 권력이나 어떤 군마나 이런 것들로 내가 승리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
복의 관념 자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인간의 욕심과 욕심에서 나온 그 다툼이 결코 복이 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으로 연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능히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얻으려고 해도 다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그 땅은 내 거야. 아무리 다투고 싸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다툼은 보는 이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재산 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장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가 터져라고 싸우고 있는데 어떤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매스컴으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가게끔 촉매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실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투고 헐뜯어서 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움으로 축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땅은 진정한 축복의 땅은 누가 얻었습니까? 자기 것을 주장하는 롯이 아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 없는 것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아브라함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다투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들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곳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득권을 먼저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았던 것처럼 내려놓는 모습 반면에 롯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을 봐야 합니다. 그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롯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주장하고 또 선택을 하는지 10절에서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롯이 눈을 들어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눈을 들어서 동쪽 지역을 봤는데 그것은 물이 넉넉한 지역이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땅이 너무나도 비옥해 보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 무엇을 해도 잘 될 것 같은,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그곳으로만 옮겨서 거주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 자기의 인생이 모두 풀릴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주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롯의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삶 가운데서 양보나 배려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을 떠나게 될 때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냥 기회의 땅, 이게 절호의 기회구나,
저곳만 가면 내 인생이 참 잘 풀리고 잘 될 수 있겠구나.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점이 롯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인 것입니다. 롯이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이렇게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갈라져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에게 지혜로운 방법이었을까요? 아마 지혜로운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사촌 형님인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차지하고 형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 또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야죠. 그래서 땅은 분할해서 형님이 어디를 선택하시든지 아브라함이 어디를 선택하든지 나는 그 옆에 있는 땅을 선택하고 살면서 어떤 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살면서 형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야 맞았다라는 것이죠. 룻기에 가면 룻이라는 여인이 그랬잖아요. 시어머니가 이제 어차피 네 남편도 죽었으니까 네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나의 땅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신앙의 길이 열리고 복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룻의 삶에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받침 하나 차이인데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롯하고 룻하고. 그렇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의 청년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서 직장이 생겼는데 그 직장에 가면 주일 성수도 하기 어려워요. 주중에도 예배하기도 힘들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은 전혀 힘들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월급 많이 준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도 신앙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축복의 길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저주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서 여행을 떠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심령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인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는 믿음의 사람 누군가를 쫓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누군가를 쫓아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롯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 좋아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롯은 세상의 이점을 더 크게 보았고 점점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인데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한 것이죠. 보실까요? 자,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롯이 어떻게 했대요? 눈을 들었대요. 눈을 들었고 12절에 보니까 그 장막을 옮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보았다. 그리고 12절에 장막을 옮겼는데 어디까지 옮겼습니까? 소돔까지 옮겼습니다. 여러분, 롯은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롯을 일컬어서 의로운 사람 롯이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함 때문에 괴로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분명히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이미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자기와 맞지 않는 옷인 줄 알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이 자기의 즐거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 마음에 어떤 부딪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평범한 세상 사람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깊숙이 세상 문화를 수용했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담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의 기득권층, 그리고 세상에서 있어 보이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깊숙이 알다 보면은 그렇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에서 꿀리고는 못 사는 것입니다. 나도 내 자식의 인생의 스펙으로 치장시키고 자식 덕 보고 살고 싶고 좋은 학군에 있는 땅에 가서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자식 덕 보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있던지 없던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남들만큼 치장하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고 무언가 내 몸에 갖춘 것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 내 전 삶을 바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롯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과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소망하기보다 그냥저냥 살다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좋은 집, 좋은 차 몰고 다니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이제 인생의 끝에 말년에 크루즈 여행 다니면서 여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삶이 바로 롯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롯과 같은 삶의 마지막은 빈손이에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추구하면 거기에 좋은 것이 있고 윤택함이 있고 풍성할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빈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쭉정이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세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은 누가 눈을 들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눈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롯에게 넘겨주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니까 누가 그의 눈을 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요, 하나님만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회를 통해서. 그 확신을 가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세요. 또 재밌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롯도 장막을 옮겼죠? 롯은 소돔으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장막을 옮겼냐면 예배의 처소로 더욱더 깊게 장막을 옮겨갔습니다. 헤브론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장막을 옮겨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의 진실한 삶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배하기를 원했고 그냥 예배가 아니라 더욱더 깊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더욱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차별화예요. 롯과 같은 사람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차별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꿈과 세상적인 소망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어린아이와 같은 이해 속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반하며 동역자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수준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원숙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그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내려와 보라고 외치던 군중처럼 그런 기도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응답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도해도 별 것 없구나, 응답도 없구나, 믿어봐도 소용없구나.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내 삶을 좀 바꿔보라.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내 삶 가운데 좋은 차도 좀 줘보고 좋은 집도 좀 줘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내 삶에 좀 세상적인 축복으로 채워달라고 아직도 그렇게 그런 낮은 야트막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면 내려와 보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속사람의 강건해짐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며 어떤 고난과 어떤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으로 나아가야죠.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에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갱신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갱년기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짙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슴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목욕탕의 뜨거운 물에 이 얼마나 뜨거운지 온도만 살피면서 발가락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유지할 것입니까? 여러분, 온전한 헌신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이제는 온몸을 던지십시오. 들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복싱 영웅 중에 파키아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니 파키아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오늘 그 사람의 대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결과가 나왔을 텐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보면 알겠죠.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무려 8체급을 챔피언을 석권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신화적인 존재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도 없었는데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어떤 크리스천 매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복싱은 자신의 직업일 뿐이지 자신의 삶의 전체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망이 복싱을 열심히 뛰어서 챔피언 먹고 대전료를 받으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워서 필리핀이 복음화되는데 그가 일조하는 것이 그의 꿈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또 에피소드를 하나 들어보니까 이 설교 본문의 맥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주제일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의 코치가 누구냐면 로치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계 챔피언을 만들어낸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는 선수 시절에 큰 두각을 나타내 보지도 못한 분이에요. 근데 이 파키아오를 발견하고 세계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인 적이 없었고 또 하나는 지금 파킨슨병으로 온몸을 그냥 이렇게 떨고 제대로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챔피언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거기서 파키아오의 또 겸손함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최상의 컨디션에 있는 코치가 아니라, 세상이 알아주는 코치가 아니라 그런 육체의 그런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 코치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 코치의 지도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소망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설교와 예배와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에서 영적인 거장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면은 저 사람 균형이 없다.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바쁜지를 모르고 저렇게 헛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모자란 소리를 그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멋진 균형 감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복싱에 혼신을 다하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 균형 잡힌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전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하십니다. 개 중에, 크리스천 중에는 이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좋습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쩌다 운이 좋으면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 삶이 견고한 하나님의 땅에 서 있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확실한 게 확실히 좋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롯처럼 주님을 믿되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려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과 기준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음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